오늘 성경 말씀은 은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은사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먹기에는 너무 뜨거워서 그러나 먹기는 해야 되는 그런 감자입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많은 교회를 뜨겁게 달구었고 많은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한국교회에 소개될 적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처음 초기에 예배 같은 데 가보면 방언 기도를 공개적으로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고달픈 두통거리로 생각합니다. 저희 교단도 처음에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반대한 것은 아닌데 허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됐다가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대다수 한국 교회들이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크게 강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열정을 냅니다. 이제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은 교회의 신앙과 믿음에 열정 있는 분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이게 주일만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어요. 반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인, 교회, 목회의 여러 부분에서 이 은사를 근거로 이 간섭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목사님 따라서는 금지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것을 인정한 목사님도 있고 적당하게 눈치껏 방언의 은사가 교회와 교회, 교인과 교인, 교단을 넘어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요. 방언의 은사로 서로 다투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결혼하는 과정에서 본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사모의 시어머니죠. 그 시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힘든 시어머니입니다. 이유는 이 사모가 되는 며느리가 이 방언의 은사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희한하죠. 결혼 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방언의 은사를 은근히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은 새벽 예배에 나가고 예배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 사모는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가서 그동안 서러웠는지 아주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부르면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저희 사모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가요. 기도를 해도 이게 통성으로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다가 몰래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남편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물었어요. 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느냐 물었더니 기도를 하는데 무엇인가가 주변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 같대요. 무엇인가 지나다니는. 그리고 이렇게 좀 오싹하고 좀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눈을 뜨고서 기도를 하고 만약에 무서운 게 그게 지나가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방언의 은사가 이게 터질 때, 성령의 은사가 터질 때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령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것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방놓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아내는 방언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은사를 성령의 신령한 선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교회와 교인과 세상의 덕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사를 목포 서부교회가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의 모든 말씀은 1절의 주제를 정의합니다. 나머지는 1절의 주제에 대한 풀이 내지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예요. 나머지는 1절에 대한 설명, 부가 설명들, 해석들이 쭉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말씀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은사에 대한 어떠한 태도 또는 방향,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은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라고 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전하는 은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나 먹기에 너무 힘든 감자처럼 경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선물로서 사모하여야 합니다. 소망하여야 해요. 이왕이면 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합니다. 이 은사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입니다. 은사는 우리로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언하기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미래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적에 어떻게 전할 것이냐도 또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을 돕고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또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느냐? 간단해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선물, 은사, 그리고 예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기본으로 하냐? 사랑을 기본으로 해요. 사랑 없는 모든 행위는 뭐냐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둘 이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한쪽에서 건네주면 반대쪽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죠. 여러분은 부모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가르치고 저런 것도 가르치고 때로는 잔소리에 가까울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그 자녀들이 그 중에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 싫어하면 그거는 꼭 가르쳐야 되지 해가지고 막 또 열심히 또 강조해가지고 막 이 관계가 서로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구분이 돼요. 이 하지 말아야 할 걸 계속 하게 되면 결국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 방언과 예언과 모든 은사도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것이 도움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랑을 벗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하게 되면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성령 하나님의 선물, 은사에 사랑 없이 사용한다면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직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사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은사는 은사로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은사를 받고 예언하기, 말씀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흔히들 은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아마 한국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듣든 경험을 하든 할 수 있든 뭐 이런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소리로 들리기에 아주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나 내용을 몰라서 또 당황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무섭다고 하기도 해요. 아무튼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는 일종의 한 쌍처럼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을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두 종류입니다. 성경은 방언을 소개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선은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현대에서 방언하면 사투리 정도로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방언이 강한 동네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사투리는 못 알아들어요. 아주 암호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주도 사투리가 우리는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방언을 두 부분에서 나눠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성도를 또 교회를 헷갈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이래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각각 다른 민족의 언어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하루아침에 외국어를 배워버렸어요.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막 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무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하루아침에 이게 이제 외국어가 통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뭘 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가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을 각 나라 언어, 각 민족의 언어로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전파하기 시작해요.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이 한문을 배운 사람이 없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 글을 못 쓰는 판에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철저하게 외국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 소리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미쳤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도 사람들이 뭐예요? 미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이 터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갑자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대로 설명하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설명하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입니다.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영으로. 사람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또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영이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니.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람에게 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라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는 거냐?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해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영으로 하는 언어, 영으로 하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어는 사람이 능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 알아듣는데. 그건 외국어를 안 배워서 그래요. 외국어는 배우면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 통역을 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어로 말하면 누군가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비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비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도대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 시끄러운 그 소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미쳤나 봐. 이게 일반인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야, 무섭더라. 그게 이상하더라. 또 하나는 뭐예요? 아, 방언으로 말하면 아, 도대체 왜 시끄럽게 내 기도는 방해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도 해요. 아이, 기도하면 혼자서 조용히 묵상이나 하다 돌아갈 것이지 왜 내 기도까지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면 교회 사람들이 미쳤다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함께 말합니다. 아, 지금부터 말하는 건 이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는 과정 중에서 이 방언의 기도가 통역된 게 딱 3번 있었어요. 그 외에는 방언을 열심히 해도 제 통역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통역이 된 게 있는데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회개의 기도고 다른 하나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적에요. 목회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적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만난 문제가 아주 철저하게 심각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기도원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그렇게 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좀 나이가 많았는데 교회에 오랫동안 그 기도원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분이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뭐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금식하느라 힘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제 통성기도 시간에 함께 그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기도원 예배에 참석하면 통성기도에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국어로 들리는데 제 귀에 한국어로 뭐로 들리냐면 거짓말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통성을 기도하는데 누가 거짓말쟁이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장난을 치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뜨고서 도대체 누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 해가지고 보니까, 옆을 보니까 그 저한테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그분이 앉아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그때 알았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이야기가 모두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우리는 마음에 욕심을 품어도, 마음에 도적질을 해도, 마음에 원망하고 미워해도 표현을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우리 여신도들이 방언 기도가 많이 터지고 막 여신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는 걸 제가 추천건데 대부분 시어머니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닐까 한동안 그런 추정을 해봤어요. 왜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상처받았는데 대놓고 못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그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을 감히 말로는 못하고, 그렇다고 또 말로 안 했으니까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시켜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방언으로 아마 대신 시켜준 게 아닌가. 그건 제 추정입니다. 왜요? 방언은 우리의 연약함.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회개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고 나와요? 살인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욕심을 품은 자마다 뭐예요? 도적질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욕하고 원망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살인과 도적질과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죄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하나하나 우리 기도해요? 우리 회개한다고 해봤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속썩였던 것만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던 건 고백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티끌만한 흠이라도 티끌만한 죄라도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래야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요. 우리가 그래야 뭐예요? 주님 앞에 가까워져요. 그거를 대신해 주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시는 분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뭐 할 게 많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열심히 하시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뭐예요? 그만큼 회개할 게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방언을 많이 하라고 해요. 왜요? 그만큼 회개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찬양입니다. 한번 서울에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입니다.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활달해요. 아주 적극적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자녀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이렇게 자랑을 하면 질투나기도 하고 꼴보기 싫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입담이 좋아요. 말을 할 적에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해도 권사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다 재미있어하고 다 관심을 기울이고 이 권사님 주변에 많이 모여요. 이 권사님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에 부장으로 모셔다가 세워가지고 새가족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말을 참 잘하세요. 그리고 또 적극적이시고 외향적이고 참 재미있어요. 그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 권사님 때문에 잘 웃어요. 그만큼 재미있는 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교인들도 잘 모이고 아무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언젠가 새벽 예배에 기도 중에 막 저희들 새벽 예배 때 막 통성 기도를 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냐 기도를 누군가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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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소리가 들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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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계속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그 교회 이제 부목사지만 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른 분들이 방해가 될까봐 또 눈을 뜨고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나 싶어 확인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기도를 막 방언으로 열심히 하는데 한국어로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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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권사님 자랑을 잘하거든요.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작은 거라도 뭐 생기면 되게 자랑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싫어하는데 워낙 말을 잘하고 재미있고 또 많이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또 따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었어요? 감사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하고 자랑한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방언 기도할 적에 뭘 시키는 거예요? 감사를 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거울과 같이 유리와 같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티끌이 많겠어요.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얼마나 추하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야 되는데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야?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허물 중에 티끌 같은 거 한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우리의 영,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부추겨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서부교회도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을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요. 예측하는 것. 그래서 예언을 되게 좋아해요. 성경의 예언은 다른 의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필요한 이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언을 하는 자는 말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직책이 교회 안에 있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교회 직분 중에 하나 있죠. 어떤 직분이 있어요? 권사님들 세울 적에 꼭 하는 말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필요한 예언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 오늘 성경은 예언을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자가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합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상을 바르게 나아가도 돕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줍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바른 안내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 말씀을 다 전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이게 저같이 이제 목사로서 훈련받은 성경 말씀에 계속 훈련받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도 바쁘고 내 삶에 시간 쓰고 애쓰는데 바쁜데 내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전하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핑계예요. 뭐라고요? 핑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의외로 두 가지로 가능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수 좀 나눠줬죠?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예, 우리 한 분, 또 둘, 또 셋. 이 많은 교인들 중에 세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많이 받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적으시고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근데 응답이 적다 하면 여러분들이 표현하자면 티끌이 많은 거예요. 때가 많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 쪽으로 안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한 발짝만 옮겨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이 강해가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수업을 적으러 가면 기도수업은 적긴 적죠. 그러니까 내 삶은 안 변해요.
근데 목사님대로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도 수첩을 응답받으면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이렇게 가르치세요. 내가 이때 이런 문제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아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읽을 적에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찾도록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두 번째는 뭘 찾는다고 했어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성경 말씀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에게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본다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까를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행하시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제가 왜 성경 공부를 자꾸 그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응답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삶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다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발자국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이 모든 일은 결국은 교인을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오늘 예배 중에 관심이 없은 분들 중에 관심 없는 분은 없지만 혹여라도 은사를 사모하는 분이 계시다면 방언의 은사를 만약에 사모한다면 소망한다면 소속된 교회의 담임 목사의 인도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래서 혼자서 마음속에 나는 이제부터 방언의 은사를 한번 사모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정하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는 예배에서 기도에서 찬송 중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마귀의 장난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끼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된 목회자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제 동생 때문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이 이 방언을 사모하다가 이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다가 어느 날 귀에 음성이 들려오고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고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속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어떻게 할래? 하길래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영은 우리를 보되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설명을 할 적에.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요? 어디를 봐요? 앞을 보죠. 뒤는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우리의 눈으로는 자기 뒤통수를 못 봐요. 어떻게 생각하면 영의 세계와 우리 현실 세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현실 세계고 우리의 뒷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육체라는 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붙어 있는데, 앞뒤로 딱 붙어 있는데 우리는 볼 수 없는 세계, 영의 세계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상한 소리를 듣는 분도 계시고, 눈에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주의 길을 가기 전에, 제가 은사를 받을 적에 언젠가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위 눌린다는 거 경험 있으세요? 가위 눌리는 경험. 왠지 모르게 악몽을 꾸고서, 왠지 모르게 막 몸에 막 식은땀이 나고, 제가 군대에 있을 적인데, 그때 이제 가위가 눌렸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는데,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눈을 떴어요. 떴는데, 그 꿈속에 보던 악몽이 있잖아요. 그 악몽이 이렇게 시커멓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은사 받을 때쯤일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이제 군대에서 저는 터졌는데, 아마 그 주변일 거예요. 그 전일 건데, 눈을 딱 떴는데, 이 새카만 존재가 사람처럼 팔다리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처음엔 꿈이었어요.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새카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야, 눈 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옆에 얘기해서 하는 말이, 괜찮아. 아직 힘 못 써.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늘 했던 게 있어요. 군대 담임 목사님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목사님이 늘 저희들에게 시켰던 게 있는데, 예배 시작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생각나죠. 그거를 하는데 이 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안 터져요. 그래서 속으로 천천히 아주 누구 말마다 모기 소리 같이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알고 있어요.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방해하기 위해서, 해방 넣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가면 꼭 뭐가 터지냐면 싸움 나요. 왜요? 그걸 날려버리기 위해서요.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14장의 말씀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의 결국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이 목적입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은혜를 하려고 하라. 아멘. 한 주간 우리 모습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